방주는 자동화의 역행 모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이 자동화 이 시스템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가정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채택한 그런 상품들,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 자동차를 다 타셨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야말로 이 자동화 시스템의 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동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 자동이라는 뜻이 뭐냐? 기계나 장치 따위가 사람이 일일이 만져서 다루지 않아도 어떤 조건에서 저절로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작동하는 상태, 스스로 움직이는 그 상태를 자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자동화 시스템이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저 자동차 이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엄청난 그 자동화 시스템을 그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슬라 주식이 뭐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주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배터리래요, 배터리.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며 뭐 여러 가지 그런 자동화 시스템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보면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이 테슬라에서는 이 무슨 액체 배터리를 지금 막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항할 새로운 배터리를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다른 회사들이 지금 이걸 고체화된 배터리를 만든다. 그래서 이 수명을 점점 더 늘어나고 안전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지금 뭐 보이지 않는 배터리 전쟁이 지금 미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쪽 주식도 막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은 점점 더 첨단화되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과학의 끝판을 보는 이 자동화 시스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이란 방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란 방주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이란 방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 하는데 여러분 이 방주에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배를 연구하는 많은 배 전문가 또 과학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들어 주신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이 방주에는 어처구니 없는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동화 시스템, 첨단 시스템이 이곳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우리가 지금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럼 이런 사회와 세상에 역행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세상과 역행하는 그런 방주의 시스템, 모델을 그럼 가르치고 그런 모델이 되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는 이 첨단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고안해내고 점점 더 시스템화와 시키는 그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점점 더 기술적으로 발달하고 뭔가를 고안하고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발달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죠. 이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타고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생기면서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 첨단 시스템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낸 사건들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류 최초로 생각하고 뭔가 집단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뭔가 자기들만의 그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의논을 함과 동시에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죠. 탑을 만드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생각의 이 폭이 우리가 상상하는 1차원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1차적인 생각이 아니고 거기에 공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벽돌을 굽고 그리고 역청 그걸로 또 진흙을 대신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우리만의 거대한 탑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인류 최초의 첨단 시스템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점점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나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나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승승장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데 높아지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이름은 높아지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런 자녀로 만들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첨단 시스템화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발전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시대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오늘 이 모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가정이라는 방주, 교회라는 방주, 우리 아이들 인생이라는 방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하죠. 자, 그러면 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방주,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방주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그러니까 결국 이 노아가 만든 방주,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이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물이 엄청나게 많아져야 뜰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배가 바로 방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시사점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우리 인생이란 그 방주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를 믿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람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믿고
움직이려고 발부동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여러분, 본문 20절 21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오늘날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생명을 잃었습니까?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와 국가가 셧다운되고 마음대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연 앞에, 자연의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손도 못 대보고 정말 그냥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의 그 홍수, 거대한 홍수를 만들라 명하시면서 그 안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함이 있는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떠들고 힘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최첨단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과학의 시대지만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영원하게 만들 수 있는 의사도 병원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거죠. 호흡할 때가 있으면 호흡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란 방주, 오늘날의 시대와는 굉장히 역행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나는 내가 나 스스로를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결정적으로 이 방주가 움직이는 데는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방주는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방주 가운데 물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물이 많아진다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 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란 배, 여러분 가정이라는 그 방주가 움직이기 위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라는 그 인생의 방주가, 이 아이들이 그 방주가 뜨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용할 그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제 아이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주가 뜨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습관들이 안 되면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꾸 네거티브한 거예요. 같은 팀인데 우리 자녀와 부모는 같은 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같은 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를 못하면 계속해서 네거티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배가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걸 채우시는데 이 서큘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불만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 끊어야 되냐? 부모가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딱 닫고 끊어야 됩니다. 불평, 불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걸 딱 끊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 그래도 우리 자녀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 분명히 만지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과 마음의 전쟁이거든요. 관계는 생각과 마음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만 하나 되면 여러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생각과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 우리의 이 방주, 우리가 인생이라는 방주를 이제 지어가는데 이 방주가 오늘날 세상의 최첨단 시대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 가지, 스스로 움직이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움직이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백이 되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배를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 방주에 또 없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방향을 정하는 방향키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 테슬라뿐만 아니고 수많은 이제 자동차 거기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자동차 그 자율 운행 시스템. 스스로 차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갈 세상이 이제는 운전사가 이렇게 운전을 우리가 안 해도 그냥 이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딱 누르면 이제 차가 자기가 알아서 앞차 있으면 슬로우 다운하고 뭐 차선 바꾸면 바꾸고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어떤 뭐 저보다 훨씬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어떤 차들은 핸들을 안 잡아도 가는 그런 자율 운행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이 자동차가 이제 말할 수 없는 아마 최첨단을 걷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목사가 경건하지 못하게 아무튼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 이 자율 운행 시스템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가 스스로 방향을 움직이는 방향키가 없다는 거죠. 이런 방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방주가 되라고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될까?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닌가? 왜 첨단의 시스템을 하나님이라면 넣으실 수 있으실 텐데 왜 키를 만들지 않으셨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답은 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 망가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막 부모가 막 재산 물려주고 막 돈 막 주고 막 있는 대로 다 준 아이들이 물론 잘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배워야 할 걸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사회 속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그 물질로 인해 가지고 너무 그냥 잘 되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방향대로 안 되면 기업주들도 막 그 직원들을 막 때리는 그런 영상들 여러분 나와가지고 심각한 문제로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이 방주의 주인인 것처럼 내 뜻대로 뜰 수 있고 내 뜻대로 갈 수 있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사람 알기를 우습게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악의 유전성이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것,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족족들이 어떻게 그래 하나님 없이 정말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방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의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물질이 있으면 사람들을 구하고 살리고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내 쓸 것을 나눌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더 가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게 우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보십시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깨달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제 심판당하는 순간이 오는데도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발달하고 과학은 점점 더 정말 흥망성쇠를 완전히 우리가 꽃을 피우고 있는 이 첨단의 시대를 살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에게 여러분 그 배의 키를 맡겨보십시오. 본인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가정의 방주를 그냥 아빠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뜻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의 기분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거죠. 엄마의 뜻대로, 엄마의 생각대로 이 방주를 이끌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부가 마음이 맞으면 또 다행입니다만은 만약에 생각이 달라 보십시오. 배에 사공이 많으면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도 이분들이 믿음이 있었는 건지 모르지만
배가 산으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방주를 이리저리 이끄는 경우들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고백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인자한 아빠의 모습, 남편의 모습으로 그들을 좋은, 아주 분위기 좋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지만, 기분이 나쁘고 뭐 회사에서 나쁜 일이 있었다든지 뭐 가정 안에서 좀 대접 못 받는 느낌이 들면 그냥 그날 밤 그 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연약한 악의 모습이 저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방주의 주인이 마치 그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이런 아빠, 왔다 갔다 하는 불완전한 아빠가 이 방주의 키를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 그 아이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노아가 여러분 그 방주의 키를 노아 스스로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본인 마음대로 그 방주를 운전한다라고 했다면 그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방주의 키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방주의 키를 잡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심받으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전능 하나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방주의 키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방주의 키를 놓지 말아 달라고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방주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또 좋은 직장과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들이 또 방주라는, 가정의 방주라는 걸 만들 때 그 가정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키를 잡아야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가정,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정, 그 방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잣대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 과학과는 역행하는 모습의 모델인 이 방주를 통해서 그 키가 바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방주의 키를 만들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그 방주, 그 방주에 여러분 올라타기만 하면, 본문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여러분 23절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방주 안에 타고 있어야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방주, 그 방주에 없으면, 타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죄인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방주의 키를 붙잡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우리가 늘 소원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다 자기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내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잘할 것 같아도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1년 우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그 시간이 올 거 아닙니까? 오늘 한 해 우리가 방주 짓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키를 만들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 방주가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되는 방주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정말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요즘 텔레비전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안에 TV가 있지 않습니까? 볼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 이 첨단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의 그 편리함과 편안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빼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노아의 방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석기 시대 같은 올드 패션의 그 방주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는 우리가 뜰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노아의 방주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를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그 뜻, 바로 우리의 악한 존재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란 방주, 우리 인생이란 방주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방주를 띄워주시고 그 방주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함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그런 성도 되셔서 여러분 인생이란 방주, 여러분의 가정이란 방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방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